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앞에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문지기는 예배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 다 걸러내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아무리 멀리서 왔을지라도 안 돼 하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째가 손이 깨끗해야 된다. 자, 손이 깨끗하다. 손은 몸의 일부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몸으로 와야 됩니다. 둘째,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지난주에 배웠죠? 두 마음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복도 받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는데 24장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다. 야, 그럼 이렇게 흠없이 완벽한 사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 다윗은 지금 어떤 도덕적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냥 사기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거를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화시키는데 정말 무섭게 치시죠. 무섭게 그를 다루시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새로 주신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써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자기 인간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살아보려고, 그냥 뭐 자기가 가져보려고, 저거 내가 좀 먹어야 되겠는데, 저거 좀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 선하심에 기대서 주님, 제가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서 한 발자국 물러가고, 또 제사 드릴 때 겁이 나서 이놈 할까봐 또 두 발자국 물러났다가, 아이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비켜라고 밀어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가 십자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나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중에 이 메시지를 알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도대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문? 갑자기 왜 다윗이 앞에 말하고 연결이 안 되게 이렇게 하지? 도대체 이 시가 뒤죽박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세계에서 1등 시인이에요. 이 문은요, 성전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그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니 갑자기 성전문이 딱 올라가는 거야. 자, 성전문 올릴까요? 가게 문 여는 거 아니야, 지효가. 우리 지혁 형제는 티셔츠 팔거든요.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장님이 돼가지고 뭐 몇 개 그 사업체를 열었는지 몰라요. 수출 수입하면서. 자, 이제 사장님이 직접 여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이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진짜 돈 한 개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교회 와서 그렇게 충성하고 전도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문 들어 머리 들어라. 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만큼 쫙 사업의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열겠어요? 아마 직원이 열겠죠. 성전문은 누가 열까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간사님들이 열겠죠. 송파를 가면 이제 예배당에 커 그러니까 거기 또 관리하시는 분이 열겠죠. 아니, 오늘 시편 24편에 보니까 사람이 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그리고 문이 너무 작아. 문이 작아. 여기 성경 봐요. 다시 봐요. 야, 이렇게 비밀이, 이런 비밀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야, 문이 무슨 머리가 있냐? 자, 우리 여기는 저 문이 저 뒤에 있네요. 근데 문이 얼굴을 이렇게 파묻고 있어. 자, 문이 이렇게 파묻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들라 그런 거지. 사극이 생각나? 왕이 있어. 그런데 나는 아주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왕의 행차를 해. 근데 얼굴을 들라. 막 부들부들 떨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들라. 얼마나 다윗이 멋진 시인인지 아시겠죠? 성전 문도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벗개를 모시는 행위를, 그 제사 행위를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난 자격이 없는데요, 네 가지 다 충족 못 시키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겠단다. 영광의 왕이 네 속으로 들어가시겠단다. 영광의 왕이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성전 문으로 들어오시겠단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처음에는 머리를 들지어다. 두 번째는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두 손 앞으로 해요. 우리 교회는 동심이 목회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분들은 우리 교회 잘 못 와요. 근데 어린애같이, 이 결이 어린애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네. 관짝에 들어갈 때요, 육체로는 끝나는 거예요. 모로남의 눈치 봐요. 의미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좀 알아들었어요? 죽어갖고 관짝에 들어갈 때 그때도 이러고 다녀. 자기는 속으로 하고 싶어. 막 까불고 싶어. 막 손도 들고 싶어. 근데 괜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남 눈치 보느라고 관에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다 끝나. 뭐라 그렇게 눈치를 봐? 손 들어요. 손 딱 들고. 자, 지금 문들이 올려가는 겁니다. 첫째,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대. 우리 빛의 자녀 교회 들어오시겠대. 자,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쫙. 자, 올라가야지.
문이 열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시겠대. 자, 여러분의 기도의 문도 응답. 시작. 올라가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지 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아니 어찌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눈이 부셔서 못 보겠네. 여러분들 지금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확신이 있으니까 벌써 여기 오기 전에 침침했는데 빛이 막 지금 막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막 임한 거예요. 얼굴 위에 임한 거예요. 화장품이 필요 없어요.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윗이 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변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높으시고 클래스가 있는 분이야. 이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면서도 이러는 거야.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딱 이렇게. 제가 머리를 왜 흔드는 줄 알죠? 다윗의 느낌을 제가 좀 느껴보려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막 이러는 거지. 이게 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막 이렇게 종교적 행위가 아닌 거예요. 다윗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자, 시작. 잘한다 여러분들. 시작. 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까지 오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인 사울 왕은 또 얼마나 죽이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패배 안 하니까 왕까지 된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더 이상 패배는 없다. 아멘. 네. 그러면서 강하고 능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여기만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비슷한 콘텍스트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강하고 능하시니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경제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와, 다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어떨 때는 자꾸 잃어버리는 패턴, 잃어버리는 패턴을 통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거는 결정권자예요. 여러분들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왕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우리 뭐 신하들이 얘기해봤자 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 사람 못 살립니다. 왕이 진노했어요. 여러분들 왕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결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고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16편에 지난주에 배웠죠. 주보에 여기 보면은 그 뭐라 그래? 바코드? QR코드 여기 찍혀 있으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이 축복받는 구멍이에요. 구멍이라는 건 나쁜 구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결정, 좋은 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가 잠깐 와서 기도하고 급하다가 뭐 아이 좀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빛의 자녀는 항상 새벽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일기도 이렇게 성령 세탁소 이것도 만들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 신앙생활은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다.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삶. 제가 이제 이거 책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책 쓰고 있어요. 성령이 삶, 줄여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내 인생은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내 일상생활은 성령님이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성령이 삶. 거기에 별책, 부록책으로 먼저 별책부터 만들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해보시고 계속 제가 발전시키고 조금 더 윤거를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만 드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아주 작고 큰 일의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네, 교만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뿌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입술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니 다윗이 다시 예배드리도록 허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시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경건입니다. 다 같이 경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죠? 야고보서 보니까 경건이 뭐냐?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다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혓바닥을 재갈물려야 된다. 다 같이 절제하라. 어떤 사람은 속에 담아두질 못해요.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싶어서 저거 보이는데 저거 에이씨 하고 말해버려. 그러면 결과가 좋냐? 다 같이 관계가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전부 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 여러분 입술로 부정적인 말, 맨날 믿음 없는 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탐꾼들, 가난한 정탐꾼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그들은 요거 입술이 간질거려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 우리는 저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뻐하셔. 성경에 보면 전부 믿음 있는 사람을 이뻐해갖고 천국으로 데려가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셔. 다 같이 혓바닥을 절제하라. 재갈을 물려는 건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다. 그게 회복되는 게 한참 걸린다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회복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회복도 금방 이렇게 막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처음 때 첫사랑 때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이 몇십 년 된 사람들은 그게 회복되는 게 한꺼번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뤄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입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니까. 어떤 사람이 툭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청년들, 아유 난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뭐 이런 식이야. 자기가 자기 삶을 딱 정의를 딱 내려봐. 난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망했다 그러면 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뭐가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서 그러면 아우 또 애인 놓쳤어. 아우 씨 좋았었는데 결혼할 뻔했는데 이런 식이야.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계속. 왜 맨날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프레임을 만들어버렸어. 프레임이 뭔지 알아? 믿음이야 믿음. 거짓 믿음도 있고 진짜 믿음도 있어. 이러면 이렇지. 내가 뭐 남자 복 있니? 아유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맨날 사기 맞는 거야 남자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같이 입술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관계,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혹은 부부관계, 혹은 정말 좋은 친구, 이것들이 관계가 다 망치는 거야. 입술로. 결국은 입술이에요. 잘 따져보세요. 다 입술이지. 조금만 절제했다면. 그래서 경건을 야고보서 기자는 첫째로 입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이 무슨 논문 쓸 거예요? 다 같이 행동으로 옮겨라. 복이 들어올 것이다. 안방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빨리 봐요. 자기 허리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야. 남도 속이는 거 그건 뭐 사기치는 거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이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딱 뒤집어 다 씌워버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신성모독은 지네들이 했지. 예수님에서 성전에서 장사했잖아. 장사해 먹었잖아.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그 가족들이랑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종교 사업했거든요. 성전세를 가지고 프리미엄 받아가면서. 그런데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래. 하나님 모독해서 죽어야만 한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송파성전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위선적인 행위를 다 버리고 가자. 나도 여러분도 우리 회개하고 가자.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면 우리 남은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봉사하자. 좀 만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만 들으면 최고예요. 적어도 나를 속이는 것이 제일 불행한 건데, 되지도 않은데 된 척, 날지도 않았는데 난 척, 없는데 있는 척, 깨끗한 척, 이런 자기를 속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들이 고통받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이사야 설교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요. 빛의 자녀 교회는 이게 숙명입니다. 이거 숙명이에요. 가난한 자 돕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저희는 교회를 이번에 세웠고요. 그 안에 우리 대한교육시설 학교, 빛의 자녀 학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집, 빛의 자녀 어린이집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라인으로 한 200평 좀 이상 되는 꿈 지원센터죠. 그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꿈은 무슨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닌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면 그들이 뭐 알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면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것이니, 마음껏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라, 재능을 쓰시라. 물질이 좀 있다면 그 물질을 여러분들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라. 그 하나님의 꿈이 첫째가 뭐냐? 다음 세대에 대한, 유엘서 말라기서 계속 요즘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세대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꿈지원센터에서 제가 그 담당자 불러서 그곳은 그냥 있는 아이들 조금 더 학습시키고 문제 아들 조금 상담해주고 그렇게 쓰면 좀 아쉽다. 그렇게 쓰지 말고 가장 가난해요. 기회가 없잖아요. 가난이라는 기회가 없어서 불쌍한 거예요. 교육의 기회라든가, 정말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거나 구멍 뚫리지 않은 신발을 신어보거나 혹은 여행 갈 수 있는 자유나 이렇게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개발의 기회가 확실히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떤 구제를 하거나 뭐 어떤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 저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 파출부 생활했지만은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렇게 고마워요. 그들은 여기서 마이너지 메이저 리그가 아니에요. 메이저가 아니고, 그리고 하층민으로서 정말 어떤 그 외국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여권까지 딱 사장이 붙잡고 얼마나 가스라이팅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혹은 엄마가 한국말 사람인데 아빠는 외국인, 애들이 언어가 굉장히 느려요. 어쨌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걸 숙명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꿈지원센터의 첫 번째 하는 일. 여러분 마음에 항상 담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한 달 전에 기도하다 깨달은 건데요, 세상에 제일 가난한 아이들이 동물들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보여줬던가 누가복음으로 줬나? 보여주세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늘, 다 같이 까마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대. 아버지가 기른대.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동물들도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왜 부모에게 효도해? 부모가 나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쟤들도 하나님의 아버지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쟤네들 심지도 않아. 무슨 뭐 농사 짓냐? 쟤네들이 뭐 은행에다가 갖다가 뭐 심어놓는 게 있냐?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게 있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라니. 뒤에 것은요 지난번에 했어요.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너무 귀해서 이렇게 서로가 피차에 인류가 그렇게 행해서 지금 문제지, 저 위에 부분을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제일 가난한 것 바로 동물들이에요. 거주지를 빼앗기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터로 내려오면 배고파서 내려오면 죽여, 멧돼지 내려오면 죽여, 새끼들 젖을 먹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주렁주렁 새끼들 달고 7, 8마리씩 달고 밭으로 들어가면 사냥 총으로 이거 죽여. 뭐 하나 고구마라도 하나 먹었다 그러면 곡괭이로 와서 머리를 찍어버려. 여러분들 인간이 지금 아파트도 산으로 올라가고 밭을 숲을 다 개간해가지고 얘네들이 먹고 살 수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한 몇 시쯤 됐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밖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소리가 꽉 찼어요. 뻑꾹 뻑꾹 소쩍 소쩍, 그리고 피리 부는 것 같은 높은 고음의 아이가 삐리리리리 녹음을 했어요. 아주 좋아서. 근데 그 소리가 갑자기 순간에 딱 중단하더라고요.
왜 얘네들이 노래를 안 하지? 그리고 저쪽에서는 꿩이 꿩꿩 그러는데도 그 소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거기 요즘에 오소리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뭐 또 오소리 잡아주는 사람은 뭐 포상을 한다는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리가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가까이 대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리, 그 산으로 차가 끽 털털털털털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나니까 그 산이, 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산이 한 3개 정도 4개 정도가 겹쳐 보이는데 그 3-4개 정도 되는 산에서 이 새 소리와 꿩 소리와 뭐 무슨 멧돼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도 출연하니까. 그러면 이런 소리들이 갑자기 하나도 없어. 새 한 마리도 짹짹짹짹 참새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려. 진짜예요. 제가 그러기를 한 5분 이상, 10분? 그리고 차가 싹 지나가는 그 다음부터 누군가 용감한 애가 콩콩 이러더라고. 꿩이 제일 먼저 했나 뭐 하여튼간 저기 뻐꾸기가 나왔더라. 뻐꾹 뻐꾹 이러니까 다른 새들도 다 또 짹짹짹짹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동물은 죄 없어요. 제일 가난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하나님도 먹이고 기르는데 왜 인간이 뺐니 걔네들을? 왜 걔네들이 먹을 걸 뺐고 걔네들이 자야 될 공간을 뺐고 그리고 인간이 조금 편리하겠다고 조금이라도 금 넘어오면 막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대요. 종류대로. 빨리 보여줘요.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경영하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이 지금요 멸종시킨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파괴해요. 장롱을 파괴하더니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막 뜯어내. 그리고 막 여러분들 아파트에다가 막 똥을 싸고 막 그래 보세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얘네들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면 좀 낫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뺏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꿈지원센터에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환경센터. 환경센터 만들어야 돼요. 그건 가칭입니다. 가칭. 인간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키시고 기르시나니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민단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서도 보수, 진보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가 진보단체에서 많이 해요. 진보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정치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교회에서 환경센터 해야 됩니다. 따로 할 수 있는 재정이나 여건이 안 되면 우리 꿈지원센터를 그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지나가던 사람 환경센터야. 그래, 저곳에 가서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든 안 믿는 아이들이든 이렇게 멸종되어지는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관, 전시회, 박람회, 모르겠어, 전시관 뭐 이렇게 해서 이 환경,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하여 이 시편 24편 1절,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서 다윗이 예배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건데, 우리 성전 지어놓고 이 환경센터 만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음 세대 교육에다가 빛의 자녀교회가 빛이 돼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주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는 일에 교회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기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원주민들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 학교들이 있는데 앞으로 김영민 장학금은 환경 지도자가 되겠다는 아이들, 학교도 그렇게 특화시켜야 된다.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가면 우리가 장학금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도 다음 세대 교육 티처들만 보낸 게 아니라 환경 선교를 위해서 딱 그것만 특화돼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환경 선교사, 환경 선교사를 특화시켜서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환경 선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뭐 마우병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마우병이 아니고 요즘 뭐라 그러지? 유치하겠지. 난 좀 유치해요. 그 텀블러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들고 다니는 거 하지 말고, 물론 이번 달엔 다 텀블러 들고 가야 돼. 저 최경희 권사는 텀블러 딱 들고 지금 마시네. 아주 우리 쿵짝이 잘 맞아요. 자, 여러분들 텀블러도 들고 다니시고, 멸종되는 것들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환경센터 만드십시다. 여러분 돈 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은 안 해. 나중에 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담았던 게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시간이 없다.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는.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다 같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게 성령이 삶, 제 책이에요. 성령이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삶이라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자고 우리 교인들이 선포했다면 이젠 성령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경건이지. 느끼기만 하면 그게 경건이냐? 행동으로 옮겨야 경건이지.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나무가 있다, 이런 시였어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무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크고 잎사귀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막 이게 애기 손바닥처럼 막 흔들렸고, 그리고 빛이 반사되면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나무를 안 보고 꼭 그 나무만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나무 말고 다른 나무들을 보는데 바람이 엄청 그날 불었어요. 그랬더니 쬐끄만 나무도 막 불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눈에 띄었어요. 제가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안 보고 그 나무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만. 큰 나무인데. 그런데 작은 나무에도 불고 바람이 부러진 나무에도 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부는 게 아니라, 사람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물도 케어하시고 나무에도, 꽃 한 송이도, 들어있는 풀꽃 하나도 하나님은 기르십니다. 아멘. 빛의 자녀교회는 하나님의 장작교회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띵지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